네, 신명기 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었느니라. 지금 신명기 내용은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내용까지의 그 여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지금 상기하면서 반복 교육을 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서 이미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바산 왕이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운 일을 회고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떠한 대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길을 막는 어떠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적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를 우리되게 하려고 하는 징계의 채찍으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대적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한 다음에 그 교육 도구로 쓰신 그 대적들을 또 자기 백성들을 때렸다 해가지고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볼 때는 억울하죠. 인간적으로 억울하죠. 제가 그래서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의 그 예를 들었잖아요. 자식 말 안 들으려고 준비해 놨던 회초리, 말 안 들으니까 회초리로 종아리 때려놓고 시퍼렇게 먹는 그 종아리를 보고 속상해서 회초리를 끊어내버리는. 그러니까 때리기 전까지는 비단으로 싸서 자식 교육을 위한 그 훈육의 도구니까 소중하게 보관했다가 말 안 들으면은, 옛날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목침 위에 올라가라 그러고 종아리 걷어라 그러고 회초리 때린 다음에 때려놓고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놈의 회초리 때문에 우리 아들 또 종아리 멍들게 했다고 회초리를 부러뜨린단 말이에요. 그 회초리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모셔둬야 되죠. 그냥 갑으로 삼아야 되지. 나중에 자식한테 이게 너를 사람 만드는 회초리는이라 잘 보관하고 내 자식도 이걸로 교육하고 대대손손 물려주라 그래야 되는데 막 끊어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았으면은 그냥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만세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며, 때가 되매 복음 전할 자를 보내서 전하게 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신다며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으면은 육신적으로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잘 받고 잘 먹고 잘 입고 몸도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부를 때까지 그냥 쌩쌩하게 살다가 아침밥 잘 잡수고 사랑하니 가시면 얼마나 좋아.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소망. 근데 어디 그게 됩니까? 간혹가다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항상 육신의 복을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 싫죠. 저부터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해서는 좀 그렇지만
이게 진담인지 뭐 농담인지 뭐 여담인지 잘 알아서 들으십시오. 뭐 진리를 전하면서 여담하냐 그러는데 내용을 지금 전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 같이 말꼬리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말장난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싫을 때 있죠.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성경 배운 내용대로 가면 만세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그대로 내 인생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100% 좋아할 수가 없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참 육신의 소유에 사로잡혀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배우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게 참 제대로 인정되는 것이 힘든 거구나. 이것을 아는데 그거 모르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신을 죽이고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고 저 천상에 올라가셔서 지상세계는 이제 섭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초월신관 올라가서 간섭 않는다. 이신론자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신론자들. 이법을 세상에 주었다. 그 이법대로 살아가라.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이제는 너희들의 의지대로 살아가라. 그런 사람들하고 뭔 얘기 하다가 보면은 당신 하나님 인정하는 거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전제하고요. 뭘 전제하고요? 전제하고는 전제를 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신학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얘기를 하다가 보면요, 제 얘기가 이상한 것 같이 들려버려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 먹힌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할 당시부터 그랬다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정권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국교로 선포가 되고 하면서 이미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진 핍박이 가해졌을 때 올바른 기독교가 서 있었던 것이죠. 왜? 그때는 목숨 내대고 예수를 믿으면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 목숨을 잃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인정을 받으면서 국교로까지 선포가 되면서 이상하게 변질되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복을 찾고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복신앙이 돼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 육신의 복도 받아야 된다. 한참 고급 승용차 옛날 뭐 로얄 살로인가 나왔을 때 그거 한 20, 30년 전 얘기죠. 뭐 장로든지 3년 만에 뭐 로얄 살롱을 못하면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요즘 뭐 무슨 차가 제일 좋습니까? 막 그런 거 뭐 안 타면은 예수 잘못 믿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냐고. 절대 그렇지를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과거 죄의 종살이 하던 그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거 못 벗어나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못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이고 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또 몰라서 또 모르는 거야. 6.25 겪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이 뭔지를 모르니까 모르듯이 그러니까 또 교육을 하고. 근데요, 교육학적으로 보니까요, 경험했어도 모르고 경험 안 했어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들에게 7, 80년 살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 배우는 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배워서 잘 살다 이게 아니더라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하나님을 잘 배워서 하나님 백성같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평생 하나님 배우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학교 공부 다 끝나면 졸업하듯이 하나님 다 배우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 랑케도,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랑케도 정신적인 진보는 없다. 그냥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자녀들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잘 가르치고 그러면 나보다 더 멋있게 하나님 알고 내가 어리석게 사는 것 같지 안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 그대로 또 밟아요. 그대로 밟는다고.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건 아니죠.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안 받은 이방인들이 다르듯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걸 경험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워나가죠. 그러면은 뭐가 없다고요? 절망과 좌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욥도 그랬잖아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아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배워서 살면 멋있게 살 것 같은데, 물론, 안 배운 사람보다 멋있게 살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행동만을 보면은. 그런데, 우리 좀 수준 높은, 좀 질 높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배웠다고 해서 멋있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한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구나. 맞구나. 이걸 이제 배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적으로 자라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교육이 끝나야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 단계다, 영화 단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왜 저래? 이런 소리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좀 안타깝기는 하죠. 저도 30년, 40년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나이가 지금 70, 80 먹었는데 어린애짓 하는 거 보면 좀 그러기는 하는데 세상 경험 없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어린애 된다고. 그런 애야 돼. 경험 없는 자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세상을 오래 살면서 잘 관찰을 해보니까 나이 먹어가면은 애디더라 이거요. 근데 맞아요.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 5월달이 뭐 이번 주는 뭐 어린이주일, 뭐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 해가지고 각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난리인데 우리는 그냥 항상 조용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잘 돌봐야 되지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어르신들도 잘 돌봐야 된다고 항상 몸도 그냥 넘어지면 깨지고 조금만 먹으면 밥맛 떨어지고 그러니까 잘 돌보셔야 된다고. 공자맹자가 하는 말이 경험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 애들 잘 돌봐야 되고 어른들 잘 공경해야 되지.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래서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강제상에서 공자명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험 없는 자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들 말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더라. 왜? 방법론만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니까. 방법론만. 그래서 우리는 방법론이 아니고 원리에 의한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모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나는 아버지고 너는 자식이니까. 나는 나이 먹은 어른이고 너는 애니까.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나를 지금 어떤 도구로 어떻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다가 보니까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계속 그 얘기를 지금 백성들에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어땠느냐 그랬었잖느냐 하고 과거 완료형으로 지난 얘기니까. 자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서금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은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위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족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의 취한 성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 규빗이요 광이 4 규빗이니라. 자, 빼앗은 성읍과 육축과 평원과 땅들을 예를 열거하면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므낫세의 아들 아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 야엘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강 그 가요 겟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살록에 이르기까지 동편 지경이니라. 자, 얻은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준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그 32장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땅을 점령했는데 두 지파 반이 여기에서 눌러 앉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동족들이 힘을 합쳐서 여기를 정복하니까 너희들은 편하게 그냥 여기서 남겠다고? 안 돼. 가야 돼. 그러니까 모세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같이 협력해서 점령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한 일이 있었죠.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가, 백성들이 그때그때 그 생각을 말할 때 그것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고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전부 주겠다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한 섭리의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공부를 계속 해 나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준다고 했는지 아니면은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정말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건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창세기 내용 공부했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한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성경 전체적인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은요, 성경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참 세상 말로 띄엄띄엄 알게 돼요. 그냥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지엽적으로 이렇게 파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다가 보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기독교가 뭐 인본주의 기독교, 뭐 기복주의 기독교, 뭐 신비주의 기독교, 뭐 무속적인 기독교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자, 18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가서 싸우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의 대적이요 우리 넘겨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를 보호하셔요. 정말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저도 아직 뭐 살 날이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지만 살아오면서 계속 경험하는 것이 요즘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정말 육신적인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때로는 가정에서 미안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잠을 못 잘 때도 있지만 야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더니 정말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항상 강대상에서 죽기밖에 더 하겠냐는데 말이 쉽지요. 항상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하겠지만 저한테 들으라고 저한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이 되면 좋지요. 육신적으로 나 들으라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 들으라겠지 그 소리 들으려고 했지 뭔 소리 들으려고 했냐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우스갯소리만이 아닙니다. 저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로 들려야죠. 그러니까 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드려야지 나 또 때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게 공감이 돼야 되죠. 아, 내가 나한테 얘기해야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바리새인들 같이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이러고 나오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나도 못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 오면서 또 얘기하냐 또 그러고 시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1시간 40-50분에 어떻게 전체적인 얘기를 하냐고 말을 하다가 보면은 말이 내가 하고도 말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더 첨가를 하고 글을 써도 근다니까요. 글을 써도요. 말이나 글이라는 것이 1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못한 것을 보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어떤 것은 각주를 달아요. 본문에서 얘기하면 또 옆구리 새는 소리가 되니까 이 말은 조금 덧붙일 테니까 밑에 각주를 보세요. 성경은 관주라고 그러지요. 성경 관주. 그게 이제 논문 쓸 때 각주라고 그래요. 근데 각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논문을 하나 또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떤 논문은 보면 이건 논문을 3개 써야 되는데 하나로 합치니까 말이 이상해졌네. 이건 각주를 달아야 되는데 본문에 쓰니까
자꾸 옆구리를 새는 소리 하는 것 같이 들리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은 그냥 내 뱉으면 그냥 이렇게 좀 옆구리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하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말로도 배우고, 우리가 글로도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으로 안 됩니다. 나는 성경 안 본다. 그냥 뭐 책 안 본다. 강의만 듣겠다. 이것도 안 돼요. 또 나는 책만 보고 또 하겠다. 이것도 잘 안 돼. 책 쓴 사람이요. 책 쓴 목적이 있는데 읽는 사람이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 공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강의를 해도요. 처음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 한 15% 이해를 한대요. 100명 중에 15명이 이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100을 전하고 싶은데 한 15밖에 못 듣는데요. 근데 두 번 또 공부를 하면 한 3, 40 듣는데요. 세 번 하면은 6, 70 듣는데요. 네 번, 5번 해야 돼. 그러니까 교수들이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처음 강의했을 때, 두 번 강의했을 때, 세 번 강의했을 때 내용이 달라요. 내용 수준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나오시잖아요. 30년, 40년 해도 또 새로 듣는 것 같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모세가 두 지파 반과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을 이렇게 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23절부터 29절 마지막 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재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연구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모세가 뭐라고 간구했어요? 유단강 건너서 나도 좀 들어가게 좀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무리바에서 막 성질내면서 반석을 두드려 가지고 물을 내게 한 일을 문제 삼아 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근데 모세는 신학적으로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무리바에서 성질냈다고 그것을 빌미 삼아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딱 잘라버리고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고. 자, 모세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한국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소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응답도 응답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일찍 응답해 주는 것도 있고 늦게 응답해 주는 것도 있겠지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시지 않기로 작정했으니까 아무리 달라해도 안 주시지요. 그러니까 주실 건 주시고 안 주실 건 안 주시고.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줄 것 주고 안 줄 것 안 주니까 달라고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 그런데 달라고 또 하면 어떨 거예요? 갖고 싶은데 육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은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자
금방 응답 드는 것도 있고 늦게 응답 드는 것도 있고 달라고 하는데 아예 대답을 않는 것도 있고 응답을 안 해주는 것도 있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려고 우는 아이들이 엄마 뜻을 돌이키게 하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하듯이 때를 뭉쳐서 통성기도 합심기도 하고 그런 기도가 성경적인가? 자, 늦게 응답 드는 것도 있고 일찍 응답 드는 것도 있고 응답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뗐으면 들어주는가? 주시려고 준비했다가도 달라고 안 하면 안 주는가? 안 주려고 했다가도 뗐으면 주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과정적으로 시간 세기 안에서 늦게 응답되고 나중 응답되고 응답을 안 해주는 건 가능해요. 성경적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때에 따라서 섭리해 주니까 아무리 달라고 안 주시기로 작정한 건 안 주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죠. 내일 해줄 것은 내가 뭐 기도 안 했다고 내일 안 해주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해줄 것은 또 내년에 해주고 그리고 안 해줄 것은 아무리 달라기도 안 해주죠. 그건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신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의 표현이냐면은요. 아이한테 자 어린이날 선물을 사줄 거야.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근데 하필 어린이날 전날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왔는데 빵점을 맞춰 왔네. 그러니까 엄마 내일 어린이날 선물 못 사줄 거야? 그러니까 받아쓰기 빵점 맞아왔는데 무슨 어린이날 선물이냐?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 어린이날 선물은 진작에 약속한 것이고 받아쓰기는 어제 했는데 언제 받아쓰기 빵점 맞으면은 어린이날 선물 약속 온 거 안 해준다고 언제 그랬냐? 약속은 약속이고 받아쓰기 빵점은 빵점이지. 약속 지켜. 그러니까 대체 그렇네. 선물은 사줄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말 꼭 한마디 하고 싶죠. 다음부터는 잘해라. 그 말은 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의미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뜻을 돌이켰다는 말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내가 해줘야겠다. 그렇게 한 거 한마디도 없어요. 원래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마음 변하면 안 되지요. 약속 지켜야 되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엄격히 해서 좀 더 질 높게 더 수준 높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맞아요. 옛날에 하던 육신적인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않는 것도 아니야 하니까.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가? 한다고 했으니까 해달라고. 엄마가 시장 가는데 오늘은 우리 애기 좋아하는 거 사와야 되겠다. 가서 명세서를 딱 적었어요. 애기가 그걸 봤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사온다고 했구나. 엄마 사와? 말 안 해도 사와. 근데 보니까 내 좋아하는 거 있네. 엄마 그거 사온다고 했구만. 꼭 사와? 암만 사오지. 사오고 말고 네가 사오라고 안 해도 사올 거야.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되네 말해야 되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기도가 또 어렵다고도 생각하지 말라니까 오래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할 말 없으면 오늘 강목사 성경만 잘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거 위에 뭐 있냐고 와서 할 말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내 인생길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거밖에 더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또 농사 짓는 여러분들 비가 오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들은 다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제 비가 막 퍼붓는데도 막 놀러 가려고 악착같이들 가더라고. 고속도로가 밀려가지고 난리더라고. 막 비 오니까 더 밀려가지고 난리더라고. 어? 여러분들, 우리 시작할 때 455장 찬송가 불렀어요. 네 앞길 멀고 험해도 정말 주님만 따라가실 겁니까? 험한 길로 인도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생각하십시오. 정말 찬송가 그저 노래 부르듯이 부르시지 말고 내 앞길 험해도 멀고 힘들어도 고난의 길이라도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지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전날 밤 기도하셨잖아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쓴 잔 마시기 싫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라도 인간적인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려고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돼요. 뭐 신앙 웬만큼 좋아가지고 아니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요 완벽하게 안 돼요. 완벽하게 안 된다고. 그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은 나보다 설령 더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정죄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항상 상대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될 동목 사랑 아닌가 합니다. 어제도 뭐 어떤 그 방송에서 봤나 내가 인터넷 뉴스에서 봤나 막 사랑의 종교 기독교가 뭐가 어쩐다고 그러는데 막 하필 또 어린이날 또 뭘 맞이해가지고 TV 무슨 프로 보니까 아동학대인데 또 목사 부부가 또 애들을 또 아동학대 연계 나와 또 하필이면은 왜 그런 걸 보여주나 몰라. 그 PD가 참 얄궂은 사람 있지. 아, 좋은 것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좋은 것 좀. 우리 집 와서 좀 촬영 좀 하라 그래. 어? 얼마나 아이들 사랑하고 그냥 알뜰살뜰 보살피고 그런지. 그런데 기독교 딱 욕먹기 좋게 처신도 하기도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살고 우리 성도들끼리 열심히 사랑하고 살자고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제대로 사랑 못하고 사는 마당에 우리가 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인데 빛과 소금이 되기는 일단 나 추스리고 우리끼리 잘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고 싶다. 우리도 저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해가지고 요란법석하고 가족들하고 뭐 외식하고 교회에서 잔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잖아요. 막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힘입어 산다면서 막 억선 목사도 막 그러더라고. 막 저놈은 내가 막 용서 못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말을 하지를 말든지 뭐 이렇게 힘드냐. 네 스스로가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냐. 좀 다 내려놔라. 그런데 쉽지 않죠? 다 내려놓기가 힘들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5월달 어린이주일로 어버이주일로 세상이 환대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들과 같이 성대하게 그러한 잔치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